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나 주시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체험케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성공을 향한 욕심과 실패에 대한 공포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셨는데, 늘 주님과 동행하라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아침 안개 같은 우리 자신과 재력을 더 믿으며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에 가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여쭙고 소통하는 친밀한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유난히도 큰일이 많았습니다. 나라의 위기였던 겨울이 있었고 분열과 갈등 속에 선거도 있었고 새 정부도 출범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또 국제경제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것을,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 지금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친히 개입하시어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도약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이 나라에 반드시 화합과 번영, 평화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의 많은 여름 행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인도, 튀르키예로의 단기 선교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여름에 행해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믿음과 말씀에 부요한 자요,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에 주님 친히 역사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친교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참여자들의 건강과 오고 가는 길의 안전까지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빌산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위로와 힘을 얻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나우 찬양팀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봉사자들의 섬김의 손길이 사랑의 향기가 되어 온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곁에 늘 동행하시며 은총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행 계획 심해집니다. 재미없으셨나 봐요? 난 수련회를 재미로 가는 사람이 아니야. 돈이야. 14, 15, 16 일정표 한번 줘봐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걸 멀리해야 돼. 뭐하니? 주연의 5배로 누리려면 수련회 가야지. 동해는 가지 마. 동행하기 싫니? 네, 가요. 종교인 수련회인데 가기 싫니? 전교인? 전교인? 아, 동행! 전교인이면 가야지. 네. 전교인 수련회 마지막 홍보 영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9면에 있는 로마서 15장 5절, 6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듣고 나의 삶으로 옮겨낼 수 있도록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교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서로 화평할 것을 도전해
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에서부터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을 때 많은 비방과 오해와 모함들, 억울함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은 그런 가운데 인내를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소망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뭐냐면 이게 호미로 막을 일인데 포크레인을 동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갖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갈등의 문제예요. 서로가 서로를 받고 이해하는 문제들. 그래서 사람 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차이와 다름들, 뭐 그런 문제들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호미 정도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좀 이해하고 내려놓으면 되지. 뭐 한번 밥 한번 사주면 되지. 서로 한번 껴안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런 식의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기쁨을 구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에서 그 힘의 위로를 얻어야 되고 또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굳이 말씀을 다 들먹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성,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로 내가 좀 더 오래 믿었으면, 내가 좀 더 나이가 있으면, 내가 좀 이해심이 많으면 그냥 이렇게 좀 지나가고 덮고 그렇게 해결해도 될 것 같은 문제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포크레인 같이 말씀을 동원하시고 기도와 간구를 동원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 관계 가운데에서의 문제들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해결될 종류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게 이 문제를 다가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호미 정도로만 이 문제 그냥 다둑다둑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그 정도의 홈이 아니라 안에 그냥 큰 바위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동원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의 무게감으로 그 일들을 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끼리 갈등이 있을 때 세상은 그 갈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얘기합니다. 칼로 물 벤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칼을 휘두르는 행위는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을 베는 것처럼 그렇게 막 상처나 뭐 그렇게 큰 여운이나 뭐 이런 게 남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여사로 한번 칼로 물 베고 한번 시도하고 신경질 내고 한번 서로 껴안고 뭐 밥 한번 잘해주고 사랑해 그러면 그냥 해결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냥 살아나갈 수 있는. 뭐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도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밥 한번 사주면 되지. 뭐 반지 하나 사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다가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가볍게 바라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믿음을 저버린다. 라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대하게 되지요. 근데 그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믿음을 내려놓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믿음 내려놓는 분들은 정말로 가물에 콩나듯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 예수님한테 삐졌어요. 그럼 교회 안 나갈래요. 이런 분들은 진짜 가물에 콩나들 만나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신선하기까지 한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또 금방 돌아와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교회를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도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에게 직접 시험 든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뭐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심각한 범죄를 지우고 아주 영적인 큰 문제, 뭐 이단에 빠지거나 막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뭐 나가는 경우들도 적지 않지만요. 적지 않은 경우들이요. 상당히 사소한 문제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남편이 안 오세요. 집사님 왜 안 나오시냐고. 아유, 그러게 말도 마세요. 몇 달 전에 교회 들어가다가 주차장에서 싸워가지고 그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자기 자리라고 막 얘기하니까 싸울 수도 없고 나왔는데 그거 삐져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생과 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예요. 호미로 그냥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지만 이게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우리 여선조의 두 사람이 나만 보면 맨날 뭐라고 그래가지고 듣기 싫어서 안 나온다고. 그 뭐 잔소리 좀 하는 거 그거 얼마나 대단하고 심각한 겁니까? 근데 그게 심각한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갈등들. 왜 안 나오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카페에서 바꿔달라 그랬더니 나를 도끼 눈으로 쳐다봤다고. 도끼로 찍은 것도 아닌데 그런 눈 한번 쳐다봤다고 그것 때문에 등지고 자기 생명,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다라는 얘기죠. 갈등이나 받아들이지 못한 일들이 상당히 사소하고 인간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이게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런 상황에 만나게 될 때, 내가 좀 참아보지 내가 한번 견뎌보지.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선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맨날 예뻐요 그러면 저 돈 쓰면 나도 다 이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면 한마디가 막 귀에 거슬리는. 그래도 내가 참지. 내가 받은 복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계속 때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게 그 데미지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꼴도 보기 싫어지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건데 왜 교회가 꼴 보기 싫어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참으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심각한 상태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만났을 때 우리는 그걸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라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성, 내가 착한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착한 사람들이 다 착해서 다 잘 참아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참을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다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달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 보면 저건 악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길이 없어야 악이라고 규정되는 순간, 저는요, 사람이 자기의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부부들이 갈등을 겪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와서 먼저 얘기해요. 남편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얘기 딱 들어보면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 남편은. 그게 어디 인간이 아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분개가 막 여기서 막 치밀어 올라요. 그러다 나중에 또 그 남편 집사님 와요. 그럼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 이분이 쓸데없이 예민한 거야. 이런 아내랑 사는 게 힘드시겠네요. 나중에 막 그래서 막 이럴 때가 있어. 그러고 나면 내가 허탈해지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내 줏대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참는다는 것이요,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끝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분도 참았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되고 나면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오해를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고 견뎌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 때를 위하여 기록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당하는 위로와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자리들, 내 힘과 내 인성으로 참고 견디려고 하지만 견디고 참아낼 수 없는 그 자리를 참아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내와 말씀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참으면 병이 돼요. 참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못 참으면 그냥 해대세요. 차라리 해대는 게 나아. 그러고 나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네, 나도 잘못한 인간이네, 그러고 회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괜히 자기 어줍지 않게 참다 보면 병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자기의 인성으로 참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참아야 돼요. 말씀으로 나도 큰 차이가 없는 죄인이구나, 나도 그렇게 큰 의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애를 써주시는구나, 그 일들이 계획되고 섭리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말씀이 그러한 인내와 참을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록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상황으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소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적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갈등의 상황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갈등들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성경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팔자가 이게 뭐냐? 한탄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해할 때가 있지만, 이 문장은 그러한 문장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게 기도할게 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 일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는 것이 그게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살 수 있을까요?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설교하신 그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도전들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런 도전과 목표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비슷하게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도전하는 순간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로 추잡한 사람이구나. 가장 비참하고 불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그런 갈등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 이 일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인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얘기가 아니까 이건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이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갈등과 여러 불편한 관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셨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아유, 또 내가 선물을 사줄까? 뭐 할까? 아니야, 그냥 동선을 피하자. 2부 예배 드리시는 분이니까 난 4부 예배를 드리시던지 뭐 이러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씀을 부여잡고 이 일 가운데 내가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될지, 어떻게 더 참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받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셨는가, 우리 심각하게 한번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 뭐 엄청난 문제가 많았던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크고 작은 아주 인간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접근하기를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작은 문제인 것 같은데 호미가 아니라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대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여기에 쏟아 부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쓴다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한 사람 내가 잘라낸다고 셈치고 여기 갈등을 회복하려고 그런 쓰는 에너지를 다른 데 쓰면 내가 4명, 5명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1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4 하면 하나 빼고 플러스 4니까 마진이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도 우리 삶에 또 적지 않거든요. 예전에 보면 집에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늘 갈등이 생겨요. 이 사람 데리고 올려다가 늘 올려다가 말고 그러니까 화딱지 나니까 계속 싸우기도 싫으니까 그다음부터 완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에너지를 교회에 쏟는 거죠. 교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교회 일에 봉사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말 헌신된 분이라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하면 막 친송을 받고 찬양을 받고, 그럼 더 여기를 외면하고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적지 않게 봐왔을 것입니다. 물론 그걸 단순히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말씀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를 적고 계시죠.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적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각광을 받고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연말 시상 때 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리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그곳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는 서로가 서로를 받는 그 자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영광의 자리들이 참 많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내고,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적고 있는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냐면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셨던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에 태어나셨던 모습은 뭐 하나 멋진 모습은 없어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각광을 받을 모습은 없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그렇게 노래를 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왜 기쁘시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받아들인 자리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인간을 새롭게 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말로도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뭐 하나 더 창조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우시겠어요? 멋지게 갈아엎고 새롭게 만드셔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신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 일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에너지를 여기다 쓰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에너지를 하나님이 다른 데 쓰셨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세상을 수백 개는 더 만드셨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약한 약점을 강한 하나님께서 품으신 거예요. 그 약점을 품고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십니다. 근데 그 70명이 그런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함께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기뻐하며 무용담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와, 갔더니 막 진짜 엄청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냥 꼬꾸라지고 뒤집어지면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막 신나면서 자신들이 얻었던 승리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귀신을 싸워 이겼던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그 귀신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거 가지고 그들이 하고 났던 거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뭐 그렇게까지 큰 이 일에 대한 가치와 그런 기쁨을 잘 표현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인트는 승리하고 이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신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다면 그들이 뭐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그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품으시려고 했던 그 마을과 고을들로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건 그들을 어떻게 대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심을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성공하는 자리에서 늘 찾아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그 자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자리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그 자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으시고 모함도 받으시고 공격도 당하시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건데 네가 죄를 지은 거야. 네가 나쁘다고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았죠.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갈등의 상황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갈등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강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고 상대방은 부족하고 상대방은 여러 가지로 온전치 못하다. 이런 구조에서 갈등들이 대부분 생길 때 우리는 그 약한 자들의 약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니까. 세상처럼 티는 나지 않아요. 막 바깥에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지 못하지만 가정에 내게 주신 전도지와 사역지가 있다면 그 갈등을 피하지 않고 그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모든 자리에 나가려고 한다면 한 영혼과 하나가 되어지는 일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은 적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관계를 쉽게 끊게 합니다. 불편과 불이익이 그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자기 혼자 잘 지내는 것이 선처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애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하면 편합니까? 결혼해서 편하다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결혼은 편한 거랑 거리가 멉니다. 아이를 낳으면 뭐가 좋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 이외에 너무 힘든 게 많죠. 너무 불편한 게 많죠. 그걸 피하고 외면하고 그냥 그 에너지를 결혼해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맞춰 사는 거, 애 기르는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성비를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나눠서 영광을 돌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돈도 인간의 권력도 성공도 업적도 하나님 앞에는 그 아무런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도전하기를 원하고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엄청 부담이 될 겁니다. 외면하고 안 보면 속편한데 그게 쉽지 않는 자리에 우리를 내몰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임을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온전히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하게 하는 그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런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호미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호미로 해결하려다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안 돼, 가능성이 없어, 그냥 우린 쉽게 잘라내고 버려버리지 않았던가. 그런 모든 문제들을 말씀과 기도로 대하고 무겁게 바라보며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갈등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을, 또 그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품어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의 즐거운 제도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우리 스스로가 잘라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체를 품고 그 지체를 위하여
나를 내려놓게 하실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자리,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리, 용감하고 당당하게 도전하고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